오늘부터는요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아마 주기도문에 관한 것들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잘 사용하지 않죠. 어렸을 때 보면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되게 마음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고 그런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짓눌린다 그러면 옆에서 하는 말이 주기도문 외워봐. 주기도문 외워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요 축도가 없을 때 뭘 할까요? 주기도문 하죠. 그리고 주기도문 거의 잘 사용을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영국 교회 예배를 계속적으로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영국에는요 공예배 대표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주기도문을 같이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처음에 참여하면서 신선하다,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가볍게 대하지 않고 이 주기도문을 좀 매주 예배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예배 때 하는 거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금식 전에는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냐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금식이 끝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할 건데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는 어떤 기도요? 유대인이 하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 또 하나는요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아니 예수님, 우리도 좀 그 세례 요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좀 기도문을 좀 하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다른 선생이나 다른 스승들이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뭐가 존재했다라고 하냐면 기도문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하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카디시 기도문하고 18번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카디시 기도문은요 유대의 랍비들이 설교 끝날 때에 마지막 때 낭송한 기도문이고, 18번 기도문은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3번. 3번 기도할 때 쓰였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전통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생각한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잘 보면요 기독교의 교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중세 때 개혁가들은 십계명, 주기도문, 신앙 고백, 이 셋 중에서도 주기도문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전체에서 주기도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모든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유일한 이유는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에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그렇게 드리시는 화곡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시작.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가 먼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뭘로 부릅니까?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모습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바로 나의 간구,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아버지 이거 해주시고, 아버지 저거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들 저번에 내년에 대학 가는데, 아니면 시험 치는데, 아니면 뭐 하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건강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요? 나의 필요한 간구들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TV 홈쇼핑 자주 보세요? 전혀 뭐 세상의 문화하고는 전혀 담을 쌓기로 결단을 하셨죠. 네. TV 홈쇼핑 보면 여러분 홈쇼핑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홈쇼핑의 특징은요, 어떤 상품을 하나 놓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것을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혹시 TV에 홈쇼핑에 나오는 이런 기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품을 소개하듯이 정말 하나님 이거 이렇고요, 저거 저렇고요. 잘못된 접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분이 내 앞에 있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여러분 의식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나의 처지, 근심, 염려, 걱정, 억울한 모든 마음들을 빨리 주님 앞에 토해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숨길 것 하나도 없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앉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아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들도 죽고요, 아내는 그 욥에게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욥기 4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신약에 나오면 여러분 세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부른 후에, 아버지 부른 후에 잠시 쉽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을까요? 쉼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쉼표가 의미하는 바 잘 아시죠?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잠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생각하며 숨을 고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자신을 잊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높음 아래서
정말 먼지 같은 우리를 되살펴 보는 게 기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하고요, 헬라어로 보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파테르입니다. 아람어로는요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그냥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빠라는 의미가,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아니 아들과 아버지의 가장 친밀한 관계, 서스럼 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언약으로 맺혀진 언약적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로서 역할을 잘 못합니다.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서로를 안다는 게 그만큼 얼마나 가까운 존재, 가까움이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야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뭐를 회복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회복하라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하지 말고, 정성 들여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진로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이 세상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양입니다. 입양.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모든 사람들이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법적인 용어죠.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상태에 있던 아이가 이제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뭐가 생겼다고요? 법적 부모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관념을 아버지로 바꾸는 것에 굉장히 거북해 했습니다. 심지어는 불경건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직접 대고 부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사용한 것을 여러분 십계명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었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아이가, 아들이,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른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친숙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굉장한 친숙한 관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들로서 정말 입양된 법적인 부모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친근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친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우리의 강조를 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강조를 하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인데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더 첨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요. 왜요? 예수님에게 관계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그분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소개했다고요?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우리라는 관계로 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친구들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그 아버지가 우리가 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와 함께 아버지를 뭐로 불러요? 우리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버려진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사랑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불려진 것이 아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소개로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요, 또 나 말고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형제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라가는 형제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 가족이에요?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이 되는 거죠. 대가족.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대가족,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사는 우리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이 우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현재의 성도들이 있고요,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요, 함께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미리 간 사람들, 그 먼저 천국에 있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는구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목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화고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첨가됐어요. 뭐죠? 하늘에 계신. 여러분, 왜 하늘에 계신 이런 것을 첨가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분명히 친근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실례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폭군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소개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그렇게 친근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내가 알던 그 아버지하고는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늘에 계신을 첨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는다고요. 그냥 단순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이긴 한데, 친근함이 있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두려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 계시고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고요? 조망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조망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아파트를 살 때 이 조망권 때문에도 값이 올라갑니까? 아파트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조망권 때문에 값이 확보가 되죠.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을 때 보는 게 조망입니다. 조망. 여러분,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이 수평의 눈높이에서 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는요, 이 조망에서 보십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보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정말 감찰하시게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조망이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거기 보세요. 13절에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에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닌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해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요, 친근함, 또 다른 하나는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근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을 쓸 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다. 아멘. 마음의 중심을 진실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중심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시죠?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할 겁니다. 숨길 것 없는 하나님 앞에 절대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친근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낼 뿐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적게 열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우리의 가운데에 나의 필요를 채울 뿐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염려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체험하는 한 주간, 그렇게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